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가시들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하덕규 선생님의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제 또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이 가사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찡했습니다. 마치 내 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노래는 계속 이어집니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정말 아픈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가시나무 숲 같아서 내게 다가오려는 사람들마저 상처받고 떠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결국 혼자 남아서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다는 이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맞습니다.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내가 가시가 되어 다른 사람을 찌르고 상처를 주고 편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렸습니까? 저 사람이 이해를 못해서, 저 사람이 성격이 좀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참 이기적이야.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의 시작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했던 거예요. 내 마음이 가시나무 숲 같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었던 겁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하면서 만나는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저는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데 왜 아이들이 저를 피할까요? 왜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올까요? 그분과 대화해보니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실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기분만 생각하다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던 거예요.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너희들은 뭘 하고 있었어? 다른 집 아이들은 안 그러던데 이런 말들을 아무 생각 없이 내뱉고 있었던 거죠. 내 주장을 앞세우고 내 이야기하기 바빠서 가족들의 이야기는 한 번 제대로 마음 깊이 새겨서 들어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하나둘씩 마음의 문을 닫고 결국 혼자 남아서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울까라는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분은 직장에서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왜 동료들이 저를 싫어할까요? 왜 승진해서 번번이 밀려날까요? 그분도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분이었어요. 실력도 뛰어나고 책임감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체면은 고려하지 않았던 거죠. 회의 시간에 그건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돼요. 제 방법이 훨씬 효율적입니다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바로 부정하고 자신의 의견만 주장했던 거예요. 물론 그 의견이 옳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잘난 내가, 똑똑한 내가, 정의로운 내가가 가시가 되어서 동료들을 찌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그분을 피하게 되었고 결국 혼자 남아서 세상이 불공평하다.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내 속에 있는 수많은 내가들이 가시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완벽주의자인 나는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피해의식이 강한 나는 모든 일을 내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승부욕이 강한 나는 항상 이기려고만 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나는 끊임없이 자랑하고 뽐냅니다. 이런 수많은 나들이 내 마음을 가시나무 숲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게 다가오려고 해도 가시에 찔려서 다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했던 권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그것을 자기 비움이라고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자기 비움. 바로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정말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채우는 일에만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줄곧 무엇인가를 채워나가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지식을 채우고 경험을 채우고 인맥을 채우고 재산을 채우고 명예를 채우고 그래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배워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비우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마치 오른손잡이에게 갑자기 왼손으로 글을 쓰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무엇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집이 좁아서 답답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집에 물건이 너무 많아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옷장도 창고도 서랍도 다 꽉꽉 채워져 있어서 정작 필요한 물건을 찾기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은 욕심과 너무 많은 걱정과 너무 많은 분노와 너무 많은 서운함으로 꽉꽉 채워져 있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 내 것이 되어야 비로소 기쁨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모으는 것은 쉬운데 버리는 것은 익숙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자녀들이 어릴 때는 우리 아이가 1등했다. 우리 아이가 상을 받았다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금만 부족해 보이면 마치 내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요. 아이의 성취는 내 성취이고 아이의 실패는 내 실패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부서의 성과는 내 성과이고 내 후배의 실수는 내 실수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내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내가들이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니까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빈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는다는 우리들이 여전히 꽉꽉 채우기에만 여념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면 거의 모든 것이 비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비운다는 뜻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이에요. 섬긴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비운다는 뜻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감정과 내 분노를 비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한마디로 자기 비움으로 요약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채우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 더 크게 성공하라. 더 많이 인정받아라.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자기를 비우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정반대이거든요. 세상에서는 성공하려면 경쟁해야 하고 자기 어필을 해야 하고 남보다 뛰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겸손하라,
낮아지라, 섬기라고 말씀하시죠. 이 두 가지 가치관 사이에서 우리는 늘 갈등합니다. 교회에서는 겸손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든 내 자리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일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는데 월요일부터는 다시 내 것을 챙기기 바빠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비움은 자기 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포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 비움은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기 포기는 체념이고 자기 비움은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을 더욱 확실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왕이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셨고 생명이시면서도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된 나를 비움으로써 참다운 자기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인정받고 싶은 나를 비우면 진짜로 사랑받을 만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완벽해 보이려는 나를 비우면 진짜로 성장할 수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기려고만 하는 나를 비우면 진짜로 승리할 수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런 변화를 많이 목격합니다. 한 분은 평생 완벽주의자로 살아왔어요. 자신도 완벽해야 하고 가족도 완벽해야 하고 일도 완벽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늘 긴장하고 살았고 가족들도 그분 때문에 숨이 막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깨달았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는구나. 그래서 완벽해야 한다는 가면을 벗었어요. 완벽한 나를 비우니까 사랑받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가족 관계도 훨씬 좋아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편해졌다고 하세요. 또 다른 분은 평생 남에게 지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었어요. 무엇이든 자기가 이겨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대화를 해도 마지막에는 꼭 자기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고 게임을 해도 꼭 이겨야 했어요. 그런데 손자가 생기고 나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손자와 함께 놀다 보니까 지는 것도 재미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손자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지면 상대방이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이것도 나쁘지 않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겨야 하는 나를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대화할 때도 굳이 마지막까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의 의견에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네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그분의 의견을 더 존중하게 된 거예요. 억지로 이기려고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더 편하게 다가오고 진심으로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기는 나를 비우니까 진짜로 이기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놓을 때 진짜로 소중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거짓된 자기를 붙잡고 있으면 참된 자기를 잃어버리지만 거짓된 자기를 놓으면 참된 자기를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 비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 속에 있는 수많은 나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정말 많은 나들이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나, 완벽해 보이고 싶은 나, 사랑받고 싶은 나, 존경받고 싶은 나, 성공하고 싶은 나, 편하고 싶은 나, 특별해지고 싶은 나, 이런 수많은 욕구들이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인간이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욕구들이에요. 문제는 이런 욕구들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입니다. 내가 욕구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가 나를 조절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 안에 어떤 나들이 있는지를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 나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특히 강하구나. 나는 완벽해 보이고 싶은 욕구가 강하구나. 나는 남에게 지는 것을 못 견디는 성격이구나. 이렇게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었구나. 정말 못된 사람이구나 라고 자책하면 안 돼요. 그냥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치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것과 같아요. 의사가 당신은 고혈압입니다 라고 진단해도 우리는 아, 내가 고혈압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지, 내가 고혈압이라니 정말 못된 병이 걸렸다라고 자책하지는 않잖아요. 마음의 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그런 나들이 어떤 상황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정받고 싶은 나는 언제 가장 강하게 나타날까요?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일 거예요. 그럴 때 자꾸 과장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게 될 거예요. 완벽해 보이고 싶은 나는 언제 나타날까요? 아마도 내가 실수를 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상황에서일 거예요. 그럴 때 변명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게 되고 화를 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관찰하다 보면 언제 어떤 나가 나타나는지 패턴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왔을 때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셋째, 그 순간에 잠시 멈추고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내가 이겨야 하는 나가 고개를 든다면 잠시 멈추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제 안에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이미 말을 다 한 후에 깨달을 수도 있어요. 아, 또 내가 끝까지 이기려고 했구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때라도 회개하고 다음에는 조금 더 일찍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 돼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말하기 직전에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말을 바꿀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하려던 말을 그런 관점도 있겠네요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넷째, 작은 것부터 양보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비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작은 것부터 양보하는 연습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TV 채널을 고를 때 가족에게 양보해 보세요. 식당에서 메뉴를 정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세요. 대화할 때 내 이야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보세요. 이런 작은 양보들이 쌓이다 보면 큰 것도 양보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비움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연습해야 하는 거예요. 다섯째, 예수님의 모범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자기를 비우셨을까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정말 많은 예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화를 내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는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 영광을 즐기지 않으시고 조용히 산으로 피하셨어요. 세상적인 성공과 인기를 비우신 거죠.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조롱을 받으셨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셨어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마음을 비우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들을 묵상하다 보면 아, 이런 것이 자기 비움이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섯째,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결국 자기 비움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채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비움과 관련되어 있어요. 사랑은 자기 중심성을 비우는 것이고, 화평은 다툼을 비우는 것이고, 오래 참음은 성급함을 비우는 것이고, 온유는 거칠음을 비우는 것이고, 절제는 욕심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을 비워주세요. 교만한 마음을 비워주세요. 원망하는 마음을 비워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7째,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서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워요. 내가 언제 가시나무처럼 행동하는지, 언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 혼자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형제자매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때로는 사랑으로 권면하는 관계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지적을 받는다는 것이 처음에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자기 비움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형제야, 나는 언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니? 언니, 내가 말할 때 어떤 부분이 듣기 불편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그 대답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방어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도 비워야 할 내가 중 하나예요. 8째, 감사의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자기 비움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채우려고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받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여유도 생기고 양보할 마음도 생겨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찾아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했다.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했다.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런 감사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풍성해집니다. 그러면 자기 비움도 훨씬 쉬워져요. 9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비움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양보하려고 했는데 결국 참지 못하고 화를 낼 수도 있고, 겸손하려고 했는데 결국 자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나는 변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도 완벽주의자의 모습이에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고 넘어져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다시 일어서서 훌륭한 사도가 되었잖아요. 바울도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만 나중에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함을 원하세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마음, 부족해도 계속 성장하려고 하는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비움의 결과를 기대해야 합니다. 자기 비움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을 잃고 참된 것을 얻는 거예요. 가시나무를 뽑고 아름다운 꽃나무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자기 비움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할까요? 첫째,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떠들어대던 수많은 나들이 조용해지니까 진짜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더 이상 가시로 찌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가와요. 내 주장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사람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열게 됩니다. 셋째, 진짜 능력이 나타납니다. 억지로 잘 보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진짜 실력이 드러나게 돼요. 완벽해 보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실수해도 당당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넷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을 때는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요. 하지만 자기를 비우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기도도 더 깊어지고 말씀도 더 잘 들리게 돼요.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면 자기 비움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켜보니 오늘 참 긴 이야기를 했네요. 하지만 이 주제는 정말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내가들이 자기 주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나, 사랑받고 싶은 나, 성공하고 싶은 나, 편하고 싶은 나. 이런 마음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는 가시나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세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서 연습해야 할 일이에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공동체가 함께하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으니까요.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비워보세요. TV 채널 고르기부터 대화에서 마지막 한마디까지 작은 양보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의 마음이 가시나무가 아니라 아름다운 정원이 될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께서 쉴 곳이 없다고 하시는 그 마음이 언젠가는 주님께서 편안하게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채우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비우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방법으로는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수많은 나들이 만들어 온 가시들이 너무 많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다 보면 언젠가는 아름다운 꽃이 필 거예요. 그리고 그 꽃향기에 이끌려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평안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one step closer.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간증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가시나무가 아닌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화되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하며 걸어가요. 감사합니다.